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군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한 곳에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웁니다. 그러자 손을 채우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빠져나온 후 천사는 떠났고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여종이 나왔습니다.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종에게 너 미쳤냐?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어떻게 온단 말이냐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참말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형상을 입은 천사가 온 것이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와 기도하면서 응답되리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즉시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비 오기를 구했을 때 그 즉시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둘째는 지연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즉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죽기 직전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셋째는 바꾸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넷째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할 때 아예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다라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시고 마치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으로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친구는 이미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며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는 부탁하는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안 주면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귀찮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일어나 떡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방법에 관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막 졸라대면 할 수 없이 귀찮아서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간절함 때문에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친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자기 기만이며 기도의 대상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밤에 떡을 빌리러 온 사람과 집주인의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면 친구가 도와주겠지라는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에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린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달라고 합니까? 어떤 때는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듯이 달라고 하는데 왜 무슨 권리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자격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당당하고 더 분명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는 자식에게 전갈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 중에 뱀같이 생긴 생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어는 꼭 뱀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은 에그입니다. 삶은 계란을 말합니다. 전갈이 몸을 구부리면 꼭 계란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거나 습관적으로 되풀이하지 말고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정신과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둘째는 육신의 걱정과 마음의 염려를 그날그날 해결받는 욕심 없는 기원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는데 중요한 단어는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위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내 만족이나 내 행복이나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신을 위한 기도에 이어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